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실 너무 당연해서 질문을 하지 않지만 반드시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교회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답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이것이다, 뭐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놀랍게도 그 답이 상당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가족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승환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1.5세로서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아주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가서 3일 동안 섬겼는데, 말씀 강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로 보면 아마 미주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일 거예요. 본당 사이즈만 한 2,500석이 되니까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즈의 10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로 미주 전역에 모르는 교회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심각한 이단 시비로, 그래서 이승환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지난 한 2년 동안 참 열심히 정말 얼마나 잘 복구시켜 놓고 있는지 몰라요. 참 잘 가고 있고, 저도 이번에 가서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거기 재직들 중심으로 특별히 했는데, 만약 그분들에게 교회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회는 전쟁터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에게서는. 교회가 뭘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신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다른, 상당히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정반대의 극단적인 답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에도 한 큰 분야를 교회론으로 취급합니다. ecclesiology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교회론, theological ecclesiology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인 교회론, practical ecclesiology. 저는 그렇게 둘로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도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다 하고 복음주의 안에서 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진리를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실제로 생활했던 그 교회 생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잘못된, 빗나간 교회론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우주적 교회를 머리에 염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쭉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장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무 허망한, 너무 환상적인, 너무 이상적인 그런 이상론을 펼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펼쳐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에게 교회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적 교회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하고 바른 진리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하고 한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까지 쭉 해오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어떤 말씀을 했는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예수님 이 말씀은 대략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의 담을 쌓고 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조차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게 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얘기를 이런저런 직접 간접적인 표현을 가지고 18절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론을 맺는데, 바울은 특이한 논리로 이 말씀을 전개합니다. 즉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존재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왕입니다. 그러면 왕처럼 삽니다. 내가 거지입니다. 그러면 거지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처럼 삽니다. 여자로 사는 거죠. 처럼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남자로 삽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답게 살아갈 것이고, 나이 어린 아이들은 아이답게 살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할 때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원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는 데 대한 답을 저절로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Kingdom of God.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Family of God.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Temple of God.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시민이다. 여기 외인, 나그네, 시민이라고 하는 한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외인과 나그네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두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eigners,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어떤 성경은 strangers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어떤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시민들입니다. citizen. 즉 그 나라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사람들, 그걸 citize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은 교인들을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시민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속한 나라가 전제된 신분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 시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미국 시민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교회를 지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어떤 지리적인 영토로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는 정반대로 추상적인 의미만을 가진 추상적 차원에서의 영적 차원에서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개념일 뿐이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living God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왕권에 순종하면서 시민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임, 그 하나님의 왕권, 그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언제나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의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이 모임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는 김태곤이라는 한 인간이 이 시간에 인간의 말을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회자가 또 이끌어가는 MC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어떤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예배는 비록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이 말뿐만 아니라 얘기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며 그런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임마누엘 교회 어디 있냐 하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틀린 질문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임마누엘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 말은 임마누엘 교회는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라 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일기가 나쁘고 길이 미끄러운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오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예 집에서 출발조차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바로 그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기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순모임이 모이고 335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개념 정리가 아주 중요해요. 올해 예배를 또 강조합니다. 예배는 매년 강조하고 아마 계속해서 매년마다 강조 사역이 되는데 사실은 예배가 궁극적인 거죠. 선교가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다 해서 예배가 그 사역의 하나 일부 같지만 이건 지역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총체적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아주 명확하게 잘했어요. 교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선교가 아니다. 교회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그런데 그 예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다. 정확한 말이죠.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완전한 예배요. 아직도 그냥 전체가 다 아니죠. 이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주님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이 나라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게 진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 완성된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퍼즐들을 끼워나가면서 가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거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Church is the family of God 이라는 표현인데 이 본문에 보시면 단어 하나로 나와요.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한자어는 사실은 가족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유보다 구성 요원들 간에 훨씬 더 긴밀한 아주 인티밋한 밀접한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비유죠. 나라에 비해서 가족은 더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훨씬 강도 높은 긴밀한 관계로 모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미국 시민이면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것을 놓고 감정적으로 깊이 여러분이 느끼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아마 그런 강도 높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비유를 마치 음악의 크리센도처럼 강도를 점점 높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는 한 임금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동일한 시민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구석구석에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아버지에게 속한 가족이다 하는 걸 강조해요. 1장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 남성 위주의 표현이다 보니까 요즘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아들, 딸 이렇게 해서 childre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도 맞을 거예요. 또 2장 18절 우리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앞으로 나가는 형제 자매들이라 이 말이에요. 3장 14,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유조차도 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즉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보다 형제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즉 인종의 벽을 넘고 인간의 담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관계로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할 큰 과제가 뭐겠습니까? 우린 가족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날인데도 2부 예배 보니까 청년들이 5명이나 또 새롭게 등록을 했어요. 2부 예배 때 참 기특해서 이런 날 특별히 와서 처음으로 등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예배 설교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라 그러니까 다 같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거겠죠. 가족, 새롭게 가족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참 민망한 상황이죠. 이럴 때가. 그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지휘자가 아주 굵은 목소리로 멋있게 예라고 대답을 대표로 하셨는데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가족들 가운데 보기 싫은 가족도 가끔 나와요. 나도 우리 동생이 얼마나 옛날에 미웠는지 몰라요. 속색이는 이놈이 그냥. 그러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가족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달라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일에 안 믿으셨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이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외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물론 외인과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어요. 저도 종종 우리 집에 손님을 대접하고 주무시기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 내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해요. 손님들이 아무리 저하고 친한 손님도 와서 한잠 잘 때 마음 놓고 뭐 부엌에서 뚝딱거리면서 음식도 못 만들고 뭐 그럽니다. 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들은 제 마음대로 하죠. 오히려 나는 뭐가 하나 깨질까 봐 노심초사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우당탕 뚱땅 막 베개도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돼요. 조금 미운 모습이 나와도 그래도 형제 자매처럼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올해 또 한 강조사역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예배와 교제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시간이라면 어쩌면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려가셔서 여러분 오늘도 아마 국수가 마련됐겠죠? 그렇죠? 점심시간에 국수 나누실 때 우리 교회는 참 국수를 상징적으로 제가 이걸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지 몰라도 결혼식 하면 맨날 국수 먹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결혼식 잔치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아마 내려가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 여기 무슨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임이 감동이 되세요? 싫어하시는 거 제가 시킬 겁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고요. 나보지 말고 보시면서 뭐 누구라고 부르겠어요? 자매님은 혹은 형제님은 아니면 장로님은 아니면 권사님은 부르시면서 아무개는 내 가족입니다. 한번 부르세요. 한번 해봐요 좀. 아직도 못하시네. 난 저 사람이 할 때까지 할 거야.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또 한번. 빙긋이 웃지만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해서. 장로님들도 해보시라니까. 했어요? 또 한번 해봐요. 또 한번. 임소명 장로님 아무도 없네 지금. 장로님은 내 가족입니다. 이 확인이 매번 모일 때마다 돼야 돼요. 그리고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이런 날 가족인 것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많은 말씀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이 비유를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21절, 22절 석절이나 할애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두 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마지막 절 22절 읽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성전이 지어져 간다, 너희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건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무슨 성전 건축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흔히 건물을 가지고 성전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뭐 예루살렘 성전, 저기는 아가페 성전,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는데 이건 절대로 비성경적 활용이에요.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우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쓰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그 노트 필기, 노트를 하나씩 구입하시라고 제 설교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 그런 한 분 한 분의 individual temple, 개별적인 성전이 모인 이 공동체도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할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은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건물을 비유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나오는 성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복구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이 헤롯 성전을 크게 또 졌죠. 아시죠?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 포인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했던 것인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새로운 나라가 된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 교회의 그림은 단순한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우주적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모여서 완성되게 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그렇게 모인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으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임마누엘 교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언제나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초가 있어요. 20절과 21절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Chief Cornerstone. 주님이 핵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 없이는 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그 건물이 구성되는, 건물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좀 이상한 표현인데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우선 기초석을 닦습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죠. 코너스톤. 그 위에다가 이제 차근차근히 세우는데 뭐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철근을 심고, 그 다음에 뭐 벽돌로 쌓고, 그리고 여기 이것저것을 나무로 못을 박고 하면서 착착착착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세워지는 건물의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로 완성될 때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한 분 한 분도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성전이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척척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홀리 템플을 이루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22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저기에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홍주 선교사님의 르완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라크의 만일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거긴 지금 모슬렘으로 핍박받는 나라 제3위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 이 말이죠.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질 때, 그때 완성된,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성전은, 우리 모임이 성전인데 이 모임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각 인종과 각 나라와 모든 언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우주적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완성하게 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1장, 2장, 3장에서는 원칙론을 말씀하고 4, 5, 6장에서는 실천편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해요.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건물보다 중요한 사람,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우리의 발걸음, 새로 시작한 한 해 우리 하나님이 2015년도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건물을, 그 성전을 건물처럼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